십자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던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명절은 6월절이죠.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이런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접하시고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온 구세주가 아니라 온 열방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캐치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뵙길 원합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가서 만나야지, 안 하시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왔다고 하니까 맞다. 나는 유대인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열방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미랄 하나의 희생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3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좀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영광을 받는 자리라고 하면은 뭐 노벨상을 받는다든지 뭐 대통령 훈장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최고로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을 받으시는데 그거를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실까? 아니 어떻게 사형장이 영광의 자리며 십자가 죽음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영광이라고 말할 때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만나거나 만나기 힘든 귀한 분을 만나면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아이고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유명인이나 뭐 연예인이나 뭐 그쵸 뭐 손흥민이나 뭐 로날도를 만나면은 손에다가 종이가 없으면 손에다 사인 받아가지고 나 평생 나 비누로 씻지 않을 거야. 뭐 어차피 지워지지만 영광이라고 합니다. 무궁화장 같은 국민 훈장을 받으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숨지고 나라를 구하려다 죽으면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시상식 때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기가 울려 퍼지면 영광스럽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축구팀이 4강까지 올라가서 온 국민이 한국 축구의 영광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광과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성공하고 싶어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몰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이왕이면 비싼 브랜드 가지고 싶은 것이죠. 또 이왕이면은 서울에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행복한 모습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뭐 인맥 자랑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제주도 가서 막 사진 찍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5성 호텔에 가면은 뭔가 좀 그 럭셔리어스한 나도 부자가 된 느낌이 들고 뭔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누구든 막론하고 사람은 영광을 추구합니다.
영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업적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려고 하고요. 어떤 성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의 성공을 위해서 건축가가 빌딩을 아름답게 만들면은 그 빌딩이 그 건축가의 영광입니다. 예, 저는 6층에 올라갈 때마다 우리 최희연 집사님께서 참 예쁘게 만들어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예, 영광스러운 6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나 인맥을 통해서 영광을 추구하고요. 누구는 재물과 재산을 통해서 거기서 영광을 얻으려 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이 회사의 CEO가 됐으니까 영광을 얻으려 갑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영광이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My life matters. My life is significant. 하찮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인데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 내가 이룬 업적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것이라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 예. 인생을 헛살지 않았다.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광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거는 또 무슨 뜻입니까?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며 그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인생 전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단어의 뿌리를 보면 무겁다,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어느 때가 영광입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귀한 인물을 만났을 때 영광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여기는 피카소가 자주 와서 커피를 마셨던 카페다 그러면은 관광객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런 그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의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속성과 성품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온 우주에 이런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하나씩 따로따로 다루든지 아니면 통틀어서 다루든지 비교할 존재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우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아름다우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랑 비교하겠습니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럭 한 대의 무게와 500원짜리 동전 하나의 무게와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잽도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이요, 급이 다른 아름다움입니다.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과 같이 높은 지혜입니다. 영광스러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광스러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도 천사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지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같이 높고 인간이 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광스러운 지혜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만이 영광스럽고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멋있는 산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정말 넓고도 넓은 바다의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맛보기인 것이죠. 마치 해는 직접 광선을 비추지만 달은 해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자연과 산과 나무와 바다와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히 선포하는데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구약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냈는데 이것을 쉐키나 영광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면서 두꺼운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이 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영광을 보면, 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나간 후에 그 여운, afterglow, 잔광이죠. 후광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겠다 하는데 하나님의 등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지나간 후에 그 남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떤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5층 예배당에 왔는데 그 향수를 뿌렸던 그 향이 5분 후에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향수의 그 여운이 남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걸 본 거죠. 직접 보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속에 거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말로써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응답이 왔는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여기서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으리라 라고 말한 내가 들림을 받으리라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같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두 번째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 불렀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너희가 먹으나 마시나 모든 것을 주의 영광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라.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웨스트민스터 쇼로 캐테키즘이죠. 인간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만족하게 되고 또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벽한 정의가 드러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정의가 완벽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속성이 완벽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고 반드시 벌하신다. 이렇게까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체험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심각하고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났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랑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우리 가슴 속에서 지워질 수 없는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은 남게 되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서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개 속에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별 생각 없이 편안하게 걸어갑니다. 안개 때문에 앞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이제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바람이 훅 불면서 안개가 다 걷어집니다. 아이고, 그런데 내가 걷던 자리에서 5걸음만 가면은 바로 밑이 500m가 넘는 낭떠러지였어요.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한 발자국이라도 좀 더 절벽에서 멀리 떨어져서 안전하게 신중하게 걷지 않겠습니까? 우습게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이고, 지난주에 죄의 심각성, 죄의 대가, 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절대 죄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우리 영혼의 죽음이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다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요, 동시에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집에 오래된 도자기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막 썼습니다. 그냥 방에서 오강으로 쓰고 있는데 어느 날 문화 전문가가 집에 놀러 왔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것은 바로 고려 시대부터 존재하는 10억도 넘는 이걸 오강으로 쓰고 계시다니 당장 박물관으로 옮기라고. 우리가 복음을 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렵게 힘들게 마스크까지 쓰면서 예배를 소중히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드릴 만큼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푹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뿅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책상 위에 뭐가 가득히 쌓여있는데 그 위에다가 종이 한 장을 더 얹히는 것이 아니라 책상을 완전히 치우고 빈 자리에 가운데다 딱 종이를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계획을 써가지고 하나님 여기 도장 찍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내 사업 계획 잘 되도록 축복해주세요가 아니라 아예 빈 종이에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든 제가 순종하시면 제가 사인하고 도장까지 찍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써주십시오.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일주일에 끝자락에서 위켄드고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원래는 쉬는 날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 가야지가 아니라 주일은 일주일에 첫 번째 시간이요. 첫 열매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과 일요일의 차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남는 찌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첫 열매, 첫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예 일자리를 구할 때 주일날 일하는 직장을 배제하고 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어떤 분이 델리 샌드위치 숍을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 보니까 뭐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봤는데 이 델리샵만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비즈니스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교회 가까이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발점이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일하는 것에 영향을 줍니까?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나의 재물과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요 중심이 되십니까? Really?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서 높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자가 크리스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태도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민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높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에게 먹으나 마시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아보다, 히브리어 아보다는 예배라는 뜻도 되고 일이라는 뜻도 되고 섬김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일과 섬김이 모두 연결선상에서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입니까? 정말로 참말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우선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선이 돼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일용할 양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필요도 만족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드디어 우리도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차를 타고 맛집에 가고
그러면서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영광은 잠시뿐이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요, 인류의 영웅, 인류의 히어로로 만드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제일 높은 이름,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모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왕으로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영광을 돌리셨더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도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며 더 이상 죄로 인한 정죄함은 없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며 부활의 영광을 받을 것이며 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왕같이 열방의 영광이 들어간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됨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선한 선물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천사도 흠모하고 천사도 부러워할 영광의 미래인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 교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출발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을 잃은 성도가 큰 상심을 겪었습니다. 낙심하고 상심했습니다. 그렇죠. 미래가 불투명하고 직장을 잃으면 그렇죠.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깊은 평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평화, 지각을 뛰어넘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게 잠시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나의 진짜 보물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진짜 귀한 것들은, 진짜 보물들은 하나도 상실하지 않았다. 직장은 다시 구해도 되지만 이 영원한 선물들은 아직도 내 것이다.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분은, 그 성도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하듯이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언제 태어났든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정체성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아들이고 딸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고아가 됩니다. 여러분이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자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큰 회사의 부장입니까? CEO입니까? 그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정체성은 다 지나가고 잃어버리지만 만 년이 지나고 10만 년이 지나도 영원토록 불변하는 정체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나도 그것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고 내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요동치 않습니다. 산이 흔들리든지 지진이 나든지 코로나를 20번 반복해도 절대로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안전함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않는 세상은 평생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이나 적대감 둘 중에 하나로 대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게 그들의 벌입니다. I never knew you. 나는 도대체 네가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지금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찬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It's too late. 영원히 떨어지게 되고 버림받게 됩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어둡겠죠. 사랑과 따뜻하면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춥겠죠. 그것이 지옥입니다. 27절에 왜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까? 아니, 나는 이때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2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꺼려 하셨습니까? 모세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서 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는 이 지옥의 고통이요, 버림받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정말 죽기 살기로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누구를 지옥에 갈 만큼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견딜 만큼 사랑한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이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영광스러운 미래, 이번 사순절 기간에 더 깊이 체험하길 원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첫 번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최우선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나가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만 됩니다.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2개의 수류탄을 던지십시다. 하나는 내일 새벽 기도입니다. 내일 3.1절이니까, 공휴일이니까 여러분 많이 나오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최근에 새벽 기도에 제일 많이 나온 숫자가 한 15명, 16명 정도 있는데요.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20명 깨트리십시다. 내일 새벽 기도를 완전히 그냥 폭발시켜 버리십시다. 근데 실컷 기도해도 7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휴일이라고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7시면은 긴 하루가 여러분을 즐기고 있습니다. 충분히 놀러 갈 수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시고요. 사순절인데 새벽 기도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김날려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좀 우리 다 나와가지고 그냥 새벽 기도 자체를 그냥 폭발시키길 원합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평택 안 갑니다. 여기서 잘 거예요. 저도 내일 나올 겁니다. 나와가지고 누가 나왔나 이렇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함께 동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은 못 나와요. 집에 가서 빨래도 해야 되고 드라이 클리닝도 가야 돼요. 두 번째 수리탄은 금요기도입니다. 금요기도회. 지난 금요일 날 기도에 나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다들 피곤하고 막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도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역시 기도하는 게 영적인 전쟁이다 보니까 좀 기도하는 지원군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힘이 좀 딸린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쉬웠습니다. 이제 사순절인데 4번의 금요기도회가 남았고 그 다음에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된다면 이번 금요일을 디데이를 만들어서 2개의 수류탄, 내일 새벽기도 그리고 금요기도회, 영광의 수류탄을 던지십시다. 두 번째는 섬김을 통한 순종입니다. 뭔가를 희생해야 됩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뭔가 하나를 부러뜨리지 않으면 새벽기도 못 나와야 돼요. 잠자는 시간을 줄이든지 뭔가를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섬김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데요. 목장별로 우리가 원래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매주 애찬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는데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하지 말고 2주에 한 번씩이면 충분합니다. 2주에 한 번씩 토요일이나 주일에 목장별로 나와서 청소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봤자 1년에 몇 번 안 돼요. 돌아오는 순서가. 그래서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그 다음에 목장별로 참여해서 청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이번 사순절